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 아이성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6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지시에만 집중했고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신호에 따라 승리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와 대조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패배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 즉 헤렘,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잃고 패배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승리한 이후 과도한 자신감에 빠졌거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혔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하고 있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간의 죄는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구원은 개인의 순종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져야 함을, 이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분명히 시작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웃과 사회, 그리고 다른 민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개인주의와 가족 중심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온 세상까지 확장되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반응, 세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절과 그리고 7장의 마지막 절에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겨졌음을 명확하게 시작하고 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와 그의 죽음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1절서부터 5절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명확히 밝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로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친 자가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음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서 베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아이성을 탐지하고 3절에서 그 성이 여리고에 비해 작고 약하다라고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은 2, 3천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며 전투 준비를 간소화하자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4절에서는 약 3,000명의 병사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도망칩니다. 5절은 그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망하는 길에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큰 낙심과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의 이유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결과는 패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영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라면 혹시 그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배해 크게 낙심하며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패배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7절은 여호수아의 탄원을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사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당하게 하셨나이까라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탄원은 광야 1세대가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과 탄식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두 가지로 탄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만히 여겨질 것을 염려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 크신 이름이 비방받게 될 것을 탄식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실패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크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서부터 15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서 전쟁의 실패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내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뽑아
죄인을 밝히라는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결국 한 사람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의 모든 소유를 불로 태우라는 명령이 주어지며, 이는 공동체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개인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엄중한 원칙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별된 것, 헤렘으로 바쳐진 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그들이 헤렘이 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는 아간이 아닌 아담을 가리키며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연약하고 죄를 날마다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공동체 전체가 그분의 거룩함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한 성취보다 정결을 깨끗하게 됨을 요구하십니다. 시작되어지는 2025년에는 잠시 우리의 성취를 목표를 내려놓고 정결을 위해, 깨끗함을 위해 우리 각자의 삶,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바로 지목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설 은혜를 붙들며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 회복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성취를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